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 주께서 내게 택하실 곳에서 이랫동안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엄숙한 명절을 지킬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구약에서 칠칠절은 우리는 이제 오순절로 더 많이 익숙하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법칙은 세상 법칙과 다르기도 하고 또 정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법칙을 따르면 세상에서 힘들어질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익과 내 삶, 심지어 내 생명을 포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복을 얻을 것이고 반대로 내가 얻으려고 노력할수록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고 영적인 진리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은 성경과 반대의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잘 돼야지. 네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네가 다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 속에 잡혀있는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게 마지막 때에 가면은 더욱더 심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반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행복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다 너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 말대로 자기를 위해서 무척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보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고생만 하다가 끝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속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따라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은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고통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하면서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보람과 의미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구약의 기초가 되는 것은 율법인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약을 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서 22장 37절 38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역사적으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산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이 영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 나의 본성 자아를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참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순절의 영적 의미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16절,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릴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말을 직역하면은 공허하게 나타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공허하게 나타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뭘 들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는 본래 의도를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라. 우리에게 이 말씀은 타성에 젖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라. 일심전심으로 영적 생활하라. 그렇게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보니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물,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이 되겠죠. 을 들고 나오라. 16절에 보니까 새 명절에는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키라 그랬죠.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근데 이 셋을 왜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키라고 하셨는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명절은 전부 추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추수한 곡식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얻은 것이니까 추수해서 그거 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래서 추수한 곡식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켜야 하느냐? 추수한 것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것도 의무적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물 드리는 자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신구약에 다 있지만은 오늘은 구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신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구약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들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드리는 자세에 마음에서 즐거이 드려라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즐거이 드려라. 이드베누 리보르라는 히브리어인데 마음에서 즐거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이제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은 마음에서 즐겁게라는 말은 그 단어에 자유롭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연결이 돼요. 자유롭게, 즐거이. 왜 그럴까요? 자유롭게 드려야 즐거운 거예요. 남이 강요해서 할 수 없이 드리게 되면 전혀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다는 의미와 즐겁다는 의미는 한 단어에 그렇게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 결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헌금을 하게 되면 그 헌금 드리는 게 즐거워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헌금의 중요한 의미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헌금통을 노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은 그 헌금통에 동전을 넣게 되면은 소리가 나겠죠. 노스는 굉장히 소리가 잘 납니다. 그래서 동전을 넣을 때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면은 지금 들어간 동전이 금화인지 은화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가장 적은 랩돈을 넣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소리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누가복음서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가장 적은 2랩돈을 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금화를 넣었구나, 은화를 넣었구나, 이게 랩돈을 넣었구나 다 알잖아요. 그 일부러 노스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금화를 넣은 사람은 당연히 어깨에 힘을 주게 되겠죠. 어깨에 힘을 주면서 성전에 들어갈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리면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자유롭게 즐거이 기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물을 드리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금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는데 사람들이 내가 금화를 넣었는데 그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들으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우러러보거나 존경스럽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화가 나든지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큰 돈을 넣으면서 자랑하는 자세는 결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다. 즐거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헌금은 오직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관계에서 자유롭게 즐거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 혹은 헌금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바치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2가지, 즉 하나님 앞에 공허하게 나타나지 말고 진실되게 믿음 생활, 영적 생활, 교회 생활하고 올바른 의미에서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자동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 2가지를 제대로 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감사입니다. 감사가 자동으로 나에게 따라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아시죠? 식물에다 대고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식물은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은 얼마 안 가서 말라버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리고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분 믿지도 않는 분이에요. 의사가 노인네가 거의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처방으로 뭘 하게 했냐면 하루에 감사하다는 말을 1000번 하십시오 그랬어요. 약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0번을 못 채우면 누워서 자기 전에 감사합니다 말을 계속했어요. 몇 달을 그렇게 하고 났더니 몸이 건강해졌답니다. 이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만큼 감사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 일상적인 것에 감사할 줄 압시다. 무엇이 잘 되고 큰 게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세상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말이야 헌금만 강조하고 돈만 밝힌다고 이런 비난을 많이 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하고 길에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 말이지 그냥 돈만 밝힌다고. 그렇지 않다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건 누구냐면은 서울역에서 전도할 때 노숙자 할머니였어요. 하여튼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교회를 비난을 하는데 저를 보고 와가지고 교회는 돈밖에 모른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큰 소리로 사람 지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거의 하나님 수준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헌금 안 내면 못 다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의미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 감사가 넘치고요. 그거 참 큰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게 아깝다고 생각하면 사실 드리지 못하죠. 제가 살던 포틀랜드 밴쿠버 지역에서 아주 먼 곳에서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가니까 한 30명 정도 모였어요. 미국의 전국 각지에서 비행기 타고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가 토요일에 끝났습니다. 이제 다들 비행기 타고 왔기 때문에 온 분들이 전부 이제 공항으로 나가야 되는데 렌트카를 했어요. 승합차로 렌트를 해가지고 운전해서 공항을 가는데 이 운전하시는 분도 거기 처음 온, 그 도시에 처음 온 사람이니까 생소한 길이죠. 그 당시에는 그 뭡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거든요. 그냥 설명 듣고 가야 돼요. 뭐 이렇게 가서 어디서 뭐 빠져라, 뭐 오른쪽으로 돌아라 이렇게 설명을 듣고 갔는데 그게 뭐 초행길에서 됩니까? 고속도로에 들어갔다가 빠져야 되는데 이 엑지트에서 잘못 빠지면, 출구에서 잘못 빠지면 그거 굉장히 시간 많이 들고 고생합니다. 더군다나 모르는 데서. 근데 이 운전하시는 목사님이 잘못 빠졌어요. 길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막 뱅글뱅글 도는데 난리가 났어요. 차에서. 야, 이거 비행기 못하면 큰일이다. 내일이 주일인데 그러면서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러면서 차에서 굉장히 술렁거렸습니다. 제가 그때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거 뭐 제 자랑 같지만은 제가 그때 실제로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다 목사인 거 알고 내일이 주일인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시간에 도착할 수 있고요. 만약에 늦어서 비행기를 못 탄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뒤를 딱 돌아보면서 한 목사 도사 같은 말을 하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맞잖아요. 결국은 문제없이 다 갔어요. 물론 여유 없이 도착은 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십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지킬 때 사과, 호박, 무, 당근 이런 거 이렇게 농산물 모아서 강단 앞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그 직접 농사져서 교회 가져온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산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사오긴 하지만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그 농산물을 파는 상인들은 자기가 농사 졌냐? 아니에요. 그분들도 농부로부터 사온 거죠. 그러나 농부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유월절과 오순절을 비교해 보면은 지키는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유월절에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많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했죠?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고기를 구워 먹고 양고기죠.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라 하셨습니다. 뭡니까? 전부 먹으라 그랬어요. 먹어라. 무교병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쓴나물 먹어라. 왜냐하면은 출애굽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하고 노력을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인간이 할 게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먹으라 그러니까 먹었더니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애굽 백성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너희는 먹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구원의 예표잖아요. 사람이 할 것이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진행하고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자, 반면에 오순절은 먹으라 대신에 드려라고 하십니다. 오순절의 규례를 말씀하신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이게 분명히 나옵니다. 자, 찾아봅시다.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여기서 드려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손가락으로 세어가면서 이렇게 읽을 땐 자세히 잘 보십시오. 6절입니다. 31절까지가. 또 너희의 이레들이 지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에 곧 너희가 주께 새 음식 헌물을 가져올 때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오직 너희는 어린 수소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취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 헌물을 드릴 것이며 또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을 그것들의 음식 헌물로 취하되 수소 1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드리고 수량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드리며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이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염소 새끼 1마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그것들의 음료 헌물 외에 그것들을 드리되 너희를 위하여 흠없는 것으로 취해 드릴지니라. 몇 번 나왔어요? 드리라는 말이 8번 나왔죠.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77절. 드린다는 말이 히브리의 카라브인데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접근한다 혹은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접근한다,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는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헌신.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왜 가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예물은 단지 돈이 아니라 나와 함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헌금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6월절이죠. 그래서 우리도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나를 드려야 하는데 나를 드리지 못하겠으니까 예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예물 혹은 헌금 위에 나를 얹어서 함께 드리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6월절 구원에 대한 감사와 헌신으로 나를 드리는 오순절의 의미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잘 지키는 방법, 신약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감사와 헌신입니다. 우린 특별히 그런 거 안 하지만은 오순절은 헌금 내면 돼. 이게 아닙니다. 감사와 헌신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헌신의 외적인 표현이 헌금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드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야, 나 그거 돈 필요하니까 내놔. 그런 거 아니죠. 반대로 감사와 전생애를 믿음으로 드리는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내놓으라는 거 아니고 헌금하라는 거 아니고 그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받으소서 이런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게 되면 예물을 드릴 때 성경에 보면은 첫 열매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첫 열매. 첫 열매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라는 뜻이 있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히려 후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첫 열매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질서를 말씀해 줍니다. 영적 질서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첫 열매. 레위기 23장 14절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먹지 말라. 추수해 놓고 하나님께 드릴 거 따로 이렇게 아직 드리기 전인데 따로 떼어놓고서 나머지 먼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첫 열매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 정리를 해봅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타성에 젖은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지 말고 일심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흘리지 말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면 다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